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번 했고,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린 대로 앞으로 3번 정도 더 해서 한 42번 정도 에베소서 강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게 상당히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악한 날에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조심해서 주의 깊게 앞뒤 전후 사방 전체를 잘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미국에서 많은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유튜브. 그 중에 이제 크리스천 뉴스 가운데 심지어 아마 일반 방송에서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해서 지금 많은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는 뭐 텔레비전을 이제 보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을 한다 아시죠? 그래서 아마 이틀인가 전에 이 오프닝 세리머니를 이제 한 거예요. 그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 많은 주제를 다 놓고 글쎄 예수님 바로 죽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주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 주의 만찬 밑에 있는 그 그림 보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주의 만찬. 그래서 이거를 풍자를 해가지고 LGBT 트랜스젠더한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이 남자인데 지금 여자 것 같아. 여자가 위에 할로 사인이 있는 저런 걸 하고 나와갖고 그 주의 만찬하는 그거를 올림픽 오프닝 개막식 그 세리머니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면전에서 뭐 한 20억이고 얼마가 뭐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더구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겨서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뭐가 나왔냐, 예전 올림픽 여기 하는데 지금 여기 창백한 말을 타고 지금 말탄자가 지금 돌아다니는 저런 영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네 번째 말과 함께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말이 창백한 말이에요. 지금 창백한 말, 거기에 탄 자는 이름이 사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망과 함께 지옥이 또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예고하는 이런 게 지금 이 창백한 말을 타고 말탄 자가 나타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많은 심볼 이런 것 중에 올림픽 하는 이런 기간에 글쎄 이제 다 죽을 거다 지금 그 예고하는 거잖아요. 다 죽을 거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올림픽 수많은 사람들 뭐 20억 뭐 30억이 본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심볼 중에 저런 걸 취하고 주의 만찬을 해서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그러면 시간이 세상과 마귀의 것으로 작용해요. 우리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17절에.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지혜롭게 이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앞뒤 문맥상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우리가 사회 나가면 세상에서 노사 관계를 가지며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이 노사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생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영적 전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가 뭔가 하는 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삽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니면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난 이런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의 삶은 전쟁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으면 바로 그날 입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해하시겠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 자매님들 군대 입대하고 하지 않으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아들들도 다 입대하고 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놀이터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놀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쓰러지고 꽝꽝꽝꽝 대고 그냥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즐겁다 그러고 이런 거 하러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싸움터로 와서 여기서 보충을 하고 나가서 싸우고 보충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러한 거로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가서 보시면은 내가 매일 싸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 싸움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매일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인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구원받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는다 그래요. 빛 가운데서 걸으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을 사셨는데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반 동안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시작. 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이제 금식 하시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40일 금식이 끝난 그 순간에 마귀가 시험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가서 보니까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40일 끝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매일 시험을 받으시며 영적인 전투를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생애가 끝나는 그 시점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의 이 땀이 큰 핏방울처럼 돼서 땅으로 떨어졌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이렇게 이제 도출이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반대가, 아니면 싸움이 더 극심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는 마귀의 공격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매일 평안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죄에 깊숙이 빠져 있거나 타락한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사형통 이걸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그 팩트,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2년, 3년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1절에서 6절은 침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을 만나, 12명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신학교의 성도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 여기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얘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강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펴고 강해 설교를 날마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강해 설교를 했더니 얼마나 했냐? 2년 동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사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인 할 거 없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면은,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 14절에서 20절에는 악한 영을 제압해서, 이 악한 영을 사람들 보는 데서 이제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마술을 행할 때 사용하던 책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아름다운 일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23절에서 41절 맨 마지막까지는 극심한 반대, 말 그대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 그 일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한 사람이 은세공업자인데, 그래서 무슨 이런 이 다이애나 신전에 있던 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는 사람, 지금도 이제 터키 어디 가면은 만들어서 팔잖아요, 여행객들에게. 그런데 그거 섬기고 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바울을 빼고 바울의 그 일행들을, 여러분이 이번에 혹시 우리 이제 청년들도 가고 그러면 이제 에베소 가서 보시면 에베소에 2만 명,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이런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 스타디움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갖고 2시간 이상
이 2만 명, 2만 5천 명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냐?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해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저 끌어다가 저 가운데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사자들 풀어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던 데인데, 거기에 지금 바울의 일행이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이런 극심한 반대를 받아가면서 에베소에서 선교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그 편지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그 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럼 반드시 반대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목사로 제가 있은 지가 한 16년 됐습니다. 16년 동안 저와 함께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요 근래에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정말 16년 동안 내부 외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교회 전에 승리 침례교회는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가도 목사님의 이제 주석을 좀 읽어봤습니다. 주석을 읽었더니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0년 목회를 했는데 쉬운 목회는 빈약한 목회다. 쉽게 해서 뭐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열매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빈약하다. 쉬운 목회는 빈약한 목회다. 왜 그러냐? 정말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은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위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저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거 타고 오다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 해갖고 나를 이단 정죄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언 인정하지 않는다. 기존 성경 부인한다. 성령의 사역을 반대한다. 여러분, 여자가 목사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냥 여자 목사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싫어갖고 이제 세 가지 뭘 들고서는 나를 또 뭐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안 보면 좋은데 이게 뜨니까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만. 제목,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할 거하고 비교를 딱 해보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반대가 이렇게 극심하고 이런 거 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 고난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인가?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때문인가? 말씀 때문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수님 거기다 갖다 대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에서 20절,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맞죠, 여러분? 예.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정말 내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럼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그거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성경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역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사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영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도.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떤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보내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그 천사가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영계에서,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 악한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천사를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갖고 21일 동안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거를 옆으로 치우든지 하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의 몸을 두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영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천사들, 아니면은 이런 그룹이라든지 천사장이라는 이런 존재들이 사는 그런 영역에서도 심각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런 삶이 그게 전투하는 전투장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생활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투를 해야 되니까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그게 이제 10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강력한 권능, 그 파워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많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은 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이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서 보시면은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는 이런 지도자로 삼으실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기 1장 6절, 7절, 9절, 그 다음에 18절, 여러분 한 장에 4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쟁을 안 했어요.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장에서 무려 4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워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파워.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우리 힘이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특별히 전쟁에 가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신뢰를 해야 돼요.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분께서 이루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일, 어떤 일이 닥치든 내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주께서 나를 돕는 그런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전쟁을 하면은 그럼 이 땅에서도 정보부대가 있어요. 정보부대는 적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주는 이런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 그냥 가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부대가 있어서 그래서 적이 누구고 적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고 그렇죠? 지금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걸 대비하고 들어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에베소서 6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갑옷이 왜 필요하냐? 마귀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가서 보시면 그 마귀가 진한 마귀로 돼 있어요. 진한 명조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까 여러분 올림픽에까지 나타나서 저런 악한 신성 모독을 행하는 저러한 존재, 저 존재가 사탄 마귀다. 이 영적인 창조물이 어디에서 왔냐? 성경이 다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는 덮는 그룹이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광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고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자가 타락을 했냐? 하나님 만든 창조물인데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 타락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또 나타나서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했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파리 올림픽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죠? 사도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래?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근데 저걸 보고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넋놓고 좋다 그러고 지금 저걸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왜 그래요? 온 세상을 속여요. 거짓으로 속입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좋은 거 하는 걸로 속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가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 가서 보니까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해야 된다. 간계라고 하는 건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간교한 술책을 쓴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간교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여러분, 좌익들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가. 간교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도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교하게 요걸 비틀어 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말씀을 왜곡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속이려고 다가오잖아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다가오는 존재가 마귀예요. 이게 아주 간교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11장에는 빛의 천사라 자신을 변형해서 나타난다. 아이오 파리 올림픽 사람들 다 보고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쓱 하고 나타나서 창백한 말을 타고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미국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했는데, 그냥 철장에 갇혀갖고 울부짖으면 괜찮아요. 암만 울부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해도 정신줄 놓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쓴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베드로가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가 어떻게 간교하게 자기의 술책을 부리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 그 다음에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평등해야지.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거 지금 제정이 우리나라에 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서구 사회 지금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차별 금지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하나의 종교, 기독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악한 것과 같은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잡혀갈 수밖에 없고, 낙태하는 거 반대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차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별. 이런 무서운 조항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그렇죠? 근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이번에 주에 만찬하는 거 보세요. LGBT, 트랜스젠더 한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저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일, 간교하게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면서 자유자재로 간략한 이런 계략을 펴서 사람들, 정신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안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하냐? 마귀는 큰 기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다. 여러분,
무언가 그럴듯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이렇게 뭐 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암살 시도되게 귀, 이것도 3개월 전에 어떤 목사가, 미국 목사가 예언했잖아요. 귀 이렇게 여길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예언이죠. 여러분, 그게 마귀짓입니다, 여러분. 예. 마귀짓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수천 번 다 거짓 예언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맞았다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마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런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아니냐? 하나님 지금 그러한 예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주거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고 뭐 귀신 쫓는다 그러는 사람들 막대기 같은 거 귀신 쫓는다 그러고,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막대기로 뭐 마귀 쫓고 나가락으로 쫓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라 그러고 성경이 마귀를 용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섭다는 존재로 얘기하는 건 정말 재미나게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예수님을 속여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욥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때요? 그의 가정을 다 몰락을 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그렇죠? 그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유혹에 빠져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본인, 그 장본이 사탄 마귀니까 무슨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이 마귀를 내쫓고 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간교한 술책을 피는 이런 존재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전신은 온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갑주는 온 몸에 갑옷이, 입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몸을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 갑옷. 그렇죠? 이걸 입어야만, 그래야 마귀의 이런 계략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할 때만 입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을 때는 벗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이 야구선수, 야구할 때만 입잖아요, 유니폼을. 그렇죠? 우리 간호사나 의사나 일할 때만 가서 그 가운 입고 유니폼 입잖아요. 그리고 벗잖아요. 이런 게 아니다.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죽을 때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평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군인들의 전투복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군인이 입는 갑옷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경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걸 자꾸 인용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6장 20절 가서 보시면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의 메인 대사가 됐다. 지금 이게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 무슨 얘기냐? 복음 전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는 그 옆에 군인이 같이 사슬을 메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같이 사슬을 메고 그리고 같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군인이 바로 옆에서 그냥 일거수일투족 같이 하는 존재, 그냥 군인이. 그 군인이 갑옷 입고 한 거 그냥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갑옷을 군인이 입어야 되는구나.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는 게 늘상 보는 일이에요. 개선문이 있고 독립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군인 보는 게. 세상 나가서 정복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늘 군인 보면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전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 이거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군인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가서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지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지금 군인 이야기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선다, 스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선다고 하는 말은 적이 공격을 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집사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모두가 지금 맡겨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스탠드 하는 거예요. 스탠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가서 보면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래서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런 무한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지식과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귀는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과 달리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권능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모든 것에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냐? 왜 그래요? 그의 하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의 하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 마귀의 조력자들이 지금 온 세상에 우주 공간에 지금 퍼져 있다. 그 사탄의 조력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권력들, 영어로 principality, 권능들, 파워,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있고,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세부 조직이 있다, 하부 조직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탄의 조력자들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고,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권력, 그 다음에 권능,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가서 보시면 통치, 왕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영의 영어사전에 가서 보시면, 가서 이런 단어를 치시면 파워, 프린시팔리티, 스론, 그 다음에 도미니언, 이런 단어를 치시면 거기에 천사들의 등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의 등급. 그러니까 천사들의 거기 안에도 여러 계급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 같은 천사가 이 안에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장교도 있고, 그렇죠, 하사관도 있고, 일반 병도 있고, 그거를 지금 여기 권력, 권능, 통치, 그 다음에 왕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귀들은 도대체 마귀의 하부 조직, 이 마귀들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샤머니즘,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사후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지,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원한을 품고 누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불신자의 사후형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샤머니즘의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귀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하나님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와 함께 가담을 해서 반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존재들을 성경은 마귀들, 아니면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축사를 갖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고 이러는 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 치고 정동수 축사 왜 안 하는가, 여기 가서 보시면 왜 안 해야 되는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여튼 요 근래에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데, 참 미국 사람들 얼마 전에 코로나19 있었잖아요. 거기 코플랜드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목사가 돈이 1조인가 그래요. 1조. 이 목사가 나와갖고 이 코로나19야 내가 명령하느니 너 이 미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라 그러고, 여러분 코로나19가 그 사람이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내는 거예요. 다 코로나19 사라지라고 하는 데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게 1조예요, 여러분. 1조. 그게 사탄의 사자지, 그게. 거기 또 배니인 있죠, 배니인.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해서 뭐 마귀를 쫓는다 그러고 내가 명령한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귀와 마귀들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은 딱 하나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대적하라. 이거 대적이 이게 조금 좀 번역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저항한다는 거예요. 리지스트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아니면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하려고 그러면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해야 된다. 깨닫고 아니다 하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게 대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나가라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원래 말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힘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 그러고 내쫓는다 그러고 고함을 지르는 거,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를 어떻게 보기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하나님께 직접 반기를 든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 반기를 들고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한 장본인이 마귀예요. 이 마귀를 여러분이 어떻게 몽둥이 들고 뭐 내쫓는다고 이거 해갖고 어떻게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나 말로 이런 마귀를 이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모세의 몸을 두고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 마귀하고 서로 싸우는데, 거기서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얘기하지, 가서 그렇게 까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몽둥이 들고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성경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싸움터에 나가서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보초 쓰는 거다. 보초 쓰다가 적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초병이 해야 될 일은 사령관에게 가서 알리는 거잖아요.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령관의 힘을 가지고 군대가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적을 대항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사는 게 보초 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악한 일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령관에게 가서 알려서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사령관의 힘으로 이걸 이겨야지, 내 힘으로 이걸 이긴다 그러고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자,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이 마귀들과 마부터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개혁성경에 옛날에 씨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레슬링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레슬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 하고 어떻게 지금 레슬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슬링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면제되는 일이 없다. 저도 레슬링 해야 되고, 여기 자매님도 레슬링 해야 되고, 여기 아들도 레슬링 해야 되고, 예수님 믿었으면 상대방 꼭 붙잡고, 여러분 레슬링 할 때 어떻게 해요? 붙잡고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꽉 붙잡고 레슬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레슬링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면제받는 그런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린 살과 피, 육신적인 이런 걸 가지고 파리올림픽에서 저런 게 일어났다, 저 나쁜 놈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거를 주도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저 좌익들이 저렇게 준동하고 하고 있잖아요. 저 이 누구 나쁜 놈, 이거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의 힘을 깨트릴 수 있도록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공격, 반 대한민국 세력에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공격 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몽둥이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그럼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일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취한다고 한 얘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 맞죠? 저와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적인 복이 다 쌓여 있는 거 맞죠? 다 맞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취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쌓여 있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악한 날에 버텨내고. 악한 날, 성경에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날이 악한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악한 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때가 정말 모든 것이 악한 이와 같은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미국의 몰락을 설명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노아의 때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떨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계속해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죠, 상상하고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주의 만찬 그거 하는데 그 LGBTQ 트랜스젠더 된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신성모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크리스찬 가치, 생각, 문화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조롱하는 그런 일, 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투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다.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21년 4월 16일에서 18일에 보름수 제국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95개조 항을 다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름수 제국회의, 황제 제후들이 이제 모여서 루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얘기했던 거 다 취소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믿음대로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걸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 보름수 제국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저 앞에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냥 까딱하면 그냥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지금 황제랑 지금 다 모여 있는데 루터가 저 앞에 확고하게 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나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담해요, 여러분.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 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나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는 안전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야기하고는 숨을 한 번 이제 쉬는 거예요. 할 말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고 저 굳건하게 서서 저 보름스 제국회의 저 황제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저 황제고 뭐고 서 있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서 있잖아요. 지금 서서 저 앞에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서야 되냐? 죽을 때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냐, 뭐 성경을 번역했냐, 교회가 뭐 교인이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모든 연기가 다 거칠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때에 여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인이 10만이다 20만이다 뭐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기가 거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장소에 갔을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르틴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